제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 오늘 독백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창조세계 속 하나님의 지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우리 유인물 보면서 함께 살펴보죠. 욥기의 상반부는 세 친구와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공격하였지만 욥은 속죄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며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욥의 후반부는 욥과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욥의 독백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탄식으로 가득했고요. 엘리후의 독백은 깊이 있는 신학적 배경으로 욥을 질책하였습니다. 참고로 엘리후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다 맞았습니다. 어쩌면 빈틈없는 완벽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욥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옆에 표를 보시면 욥기의 전체적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반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욥과 엘리후 하나님의 독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독백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엘리후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다 맞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죽어가는 요백의 그 말이 정말 필요했던 말인가? 이거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가장 완벽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계신데 죽어가는 요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대우하셨을까? 엘리후처럼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너 이게 틀렸고 너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셨을까? 아니면 같이 울어주셨을까? 예, 무엇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죽어가는 지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분이신데 또 우리 교회에 연관된 분도 계시고 암에 걸리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아이들이 2명 있었고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암과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암은 차도가 없었고 점점 몸은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과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자녀들을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셨길래 이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천국 안 갈래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좋은 곳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셔야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맞는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 있다가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인하대병원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다행히 차도가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오기에는 체력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집에 있다 보니까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갔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나이가 80이 넘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세례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십니다. 그랬더니 80 넘으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정색을 하시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죽긴 누가 죽어? 제가 한 이야기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고 구원 받으셨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그 여자 집사님, 아이들이 아직 젊으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근데 80이 넘으신 노인분에게 이제 인생 다 사신 거 아니에요. 애들도 다 키우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정말 남은 건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죽긴 누가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게 저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병원 신방을 가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건강해져서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분들도 살고 싶어 한다는 걸 그 80 넘으신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됐죠.
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엘리후는 모든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엘리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선지자와 같은 자다, 메시아와 같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제가 어느 편에 섰었냐면 엘리후는 사탄 같은 놈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엘리후의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를 위해 함께 울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친구와 엘리후 총 4명이 왔지만 그 누구도 이 욥을 위해서 함께 울어준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였죠.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우리는요, 울고 있는 사람을 패서라도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싶고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서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8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모든 논쟁의 종결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질병에 걸려 아내마저 비관하여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신 거야 정죄를 일삼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말했던 욥입니다. 하지만 긴 고난에 욥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면 죽음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 드디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창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2가지가 하나님의 주요 독백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1번입니다. 하나님은 잿더미에 널브러져 있는 욥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우리 이 상황이 지금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욥은 잿더미에 널브러져 있고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서 너 정신 차려. 너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라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질책하고 훈계하고 혹은 정신 차리라는 아주 따끔한 그런 현장이라는 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욥이 그렇게 찾고 찾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자신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고난이 분명히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며 견뎠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욥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럼 뭘 말씀해 주셔야 할까요? 욥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욥이 원했던 건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자기는 죄 없는 것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근데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면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면 그 목적과 이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실 때,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은 미쳐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다시 번역해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무지한 말로 충고를 흐리는 자가 누구인가? 너는 대장부답게 행동하도록 옷을 차려입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회오리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폭풍우는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을 하죠. 하지만 내륙에서는 폭풍우가 아니고 회오리 바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현장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나타난 회오리 바람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폭풍우인지 회오리 바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욥이 내륙 지방에 있기 때문에 또 비가 왔다는 이런 그 현상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아마도 회오리 바람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 스스로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연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강력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강한 이미지입니다. 본문에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 역시 질책하듯 있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백은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피고에게 강하게 질문하는 듯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칭하십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흐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내내 잿더미에 누워 자신의 인생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모습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제대로 대답해봐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끔씩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언제 보고 싶냐? 힘들 때 보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언제 떠오르냐면 좋은 일 있을 때 떠오릅니다. 아, 이거 아빠가 봤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걸 아빠가 알았으면 되게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좋은 일 있을 때 아빠가 생각납니다. 또 한 곳이 언제냐면, 한 지점이 언제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방향을 못 찾고 방황하듯이 그렇게 지내던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생각납니다. 참 신기한 게 아빠가 생각나요. 그럼 왜 아빠가 생각나냐면 나 좀 혼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서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못 일어나겠어요. 내 힘으로는. 근데 누가 좀 깨워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제 삶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널브러져 있다가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바짝 일어나고 정신 차리는 게 보통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어져요. 이게 막 혼나고 싶을 때. 우리 성도님들 혼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혼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욥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날 버렸습니다. 인생을 다 포기한 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 널브러져 있는 잿더미에 누워있는 모든 게 다 귀찮고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꼿꼿하게 서서 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해 보라고.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2번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땅이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2번,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3번, 누가 땅의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4번, 누가 새벽별을 만들었느냐? 4번입니다. 예, 창조세계의 주관자 첫 번째 땅, 지구입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았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선한 삶을 살았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죄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속죄의 제사로 자신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 죄를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만약 내가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누가 그 땅의 치수를 정하였는가? 너는 확실히 아는가? 아니면 누가 이 땅 위에 선을 그었는지 아느냐? 무엇이 가라앉았는지 또는 누가 그 주춧돌을 놓았는지 아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기뻐 소리를 질렀노라.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구, 땅의 창조를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며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시는 과정이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의 치수를 정합니다. 그 위에 선을 긋습니다. 땅을 평탄하게 하고 주춧돌을 놓습니다. 이렇게 집이 올라가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기뻐 노래하고 멋지다고 소리를 지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구, 땅을 창조하실 때에 얼만큼의 크기로 만들 것인지, 어디에 땅을 놓고 바다를 놓을 것인지, 무엇을 높이고 낮출 것인지, 지구를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놓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주의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멋지다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멋진 건축물을 보면 감탄을 하지요. 와,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와, 정말 대단하다. 웅장한 건축물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고대 대형 건축물을 보면서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걸 만들 수 있지? 탄성을 자아내죠. 동시에 자신의 초라함도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인간의 건축물 앞에서도 놀라움과 더불어 위축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자연의 위대함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대형 건축물 앞에서도 와,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저런 걸 못하는데 와, 인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직 덜 성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 아직 감탄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걸 보면 굉장히 감탄이 잘 나와요. 제가 뉴질랜드와 철원을 비유했는데 사람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뉴질랜드하고 철원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 근데 저는 철원이 너무 좋아요. 철원이 정말 너무 예뻐요. 저는 철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철원은 평야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 쭉 가다 보면요, 갑자기 한 15m, 20m 되는 절벽이 확 나와요. 평야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 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철원에서 정말 감탄한 건 그 주상절리 그 절벽이 아니었고요. 그 주상절리에 잔도끼를 만들었어요. 3.5kg에 사람이 그걸 만든 거예요. 절벽에다가. 제가 그 주상절리의 절벽 때문에 감탄한 게 아니고 그 절벽에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리를 놨나.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감탄한 거예요. 예, 저는 아직 덜 성숙했어요. 예, 인간이 만든 거에는 감탄하고 나는 못해. 저는 거 할 수도 없어. 저 위험한 거 어떻게 해. 와, 정말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그 건물이나 그런 구조물보다 더 뛰어난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그거 묻는 거예요. 욥은 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지구의 주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은 약간 생뚱맞긴 한데요. 네. 이게 하나님의 특성인 것 같아요. 동문서답 잘하시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의 없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8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3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바다가 땅을 뒤덮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해도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자연 세계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 보호 당연히 해야 돼요. 환경 운동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창조 세계의 주관자 두 번째 바다. 고난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바다의 형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탄생을 갓난아기의 출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자궁에서 양수가 터지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산파는 아이를 받아 강보에 싸고 조심히 요람 혹은 침대에 눕힙니다. 가족들은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보물을 지키듯 아이를 돌보죠.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땅의 경계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여기 뒤에 그 바다의 샘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좀 또다시 이야기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왔는데 문으로 그것을 가둬버리셨다고 그러셨어요. 바다 밑에 물이 솟아오르는 구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의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면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땅을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바다 샘에서 물은 계속 솟아나오는데 물이 계속 솟아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이 땅을 뒤덮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신기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얽힌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4번입니다. 아침의 시작은 무엇이 알려주나요? 본문엔 없어요. 아침의 시작은 무엇이 알려줍니까? 태양이 알려주죠.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거 아니고 태양이 알려주는 겁니다. 창조세계의 주관자 세 번째, 하루, 낮과 밤. 하나님은 하루의 운행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지구의 공정과 자전으로 인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운행에 우리는 그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신비함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을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인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하나님은 새벽이 오는 모습과 대낮의 찬란함을 여인네들의 옷자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면 한밤중에 악인들이 행하던 포악한 행동들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옷깃을 휘어잡고 마구 흔들면 먼지가 떨어지고 주름이 펴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낮의 광명으로 인해 형성되는 산과 계곡의 그림자는 옷의 아름다운 주름과 같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치마의 주름이 산맥의 주름과 같죠.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대낮에 태양이 공중에 떠올랐을 때의 모습을 옷의 모양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기저귀나 옷감할 때 양쪽에서 자꾸 턱탁 털잖아요. 그래서 빨래하다 남은 먼지 같은 거 털어내고 주름도 피고 막 이랬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한밤중에 악행을 행하던 악인들이 그걸 멈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범죄하다가도 태양이 뜨면 죄를 멈춘다는 거죠. 이것을 옷감을 털듯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낮이 되면 그림자로 인해서 산봉우리와 계곡에 형성되어진 이 아주 부드러운 계곡들이 이 곡선들이 여인들의 옷의 주름처럼 보인다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것에 인간이 그 어떤 도움을 주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5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맞춰보세요. 지구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2번 40.075km. 소풍길을 좀 더 오래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네, 맞습니다. 네, 저의 답은 늘 4번입니다. 예. 그 숫자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창조 세계의 주관자, 땅속 세계.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하 세계를 언급하십니다. 1번 바다의 샘, 2번 깊은 물속, 3번 사망의 문, 4번 땅의 너비입니다. 이런 지하 세계에 대해 알고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의 샘은 그 단어에서부터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보았던 만화 바다의 왕자 마름보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20세기 들어 해양과학이 발전하면서 심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1940년대 반사형 측심기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수중 음파 탐지기를 통해 심해의 많은 광물과 더불어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비로소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979년 11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심해 열곡의 불가사의한 세계라는 제목하에서 과학자들이 광물질을 뿜어내는 온천과 태양이 없는 이상한 세계에 사는 새로운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해저 열곡을 탐사하다라는 부제를 붙여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심해에서는 새로운 동식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아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기 때문에 음부, 수월이 땅속에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지옥이 땅속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너비를 언급하십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의 반지름이 6,371km입니다. 지구가 중력에 의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너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잴 때랑 적도로 잴 때랑 북극 남극으로 잴 때랑 달라요. 그래서 적도로 잴 때 더 넓고 북극 남극이 좀 더 짧습니다. 그런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너비는 12,742km 직경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둘레는요,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처음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39,375km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실제
오늘날의 지구의 둘레를 측정해 보니까 약 4만 75km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22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자기의 수학으로 계산한 것과 실제 지구 둘레나 거의 비슷하죠. 그리스의 수학자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기에 있는 그 보기들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371km는 지구의 반지름이고요. 4번에 있는 12742km는 직경이고요. 그리고 4만 75km는 실제 지구의 둘레이고요. 39,375km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자기가 계산한 지구의 둘레 길이였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인지 성경 공부 시간인지 헷갈리지만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19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6번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예, 4번입니다. 네, 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1억 4,597만 87.7km. 제대로 읽은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창조 세계의 주관자, 5번째, 빛과 어둠.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성경은 태양과 빛을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광명, 19절에 광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명.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예요. 광명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태양이라는 뜻이 아니고 빛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성경은 태양과 빛을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양은 큰 광명체입니다. 광명체는 광명, 빛과 물체의 합성어입니다. 태양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라는 물체에 광명이 합해진 것입니다. 즉 이 단어 자체로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태양의 관계를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예,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빛과 넷째 날 만드신 태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빛들을 만드셨는데 왜 넷째 날 다시 태양을 만드셨느냐? 예,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태양이라고 쓰지도 않았고 해라고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큰 광명체라고 써 있어요. 광명체는 합성어예요. 광명이라는 단어와 물체를 의미하는 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물체 안에 광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태양이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을 그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지구과학 시간이 됐는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태양이 타고 있어서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이라는 것은 한 20-30년 됐는데 태양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태양이 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태양이 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안에서 빛을 내는 물체가 따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광명과 물체가 합쳐졌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천체 우주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맞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빛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거 네가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고대 농경 사회는 태양과 달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세기 뉴턴이 프리즘을 사용해서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리하였습니다. 19세기에 들어 빛이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빛이 오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빛은 일반적으로 선형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 이것도 지구과학이네요. 예, 빛이요 그냥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빛은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빛을 잘 모르는데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 중에 파동이면서 그리고 여기 입자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소리는 파동이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파동이잖아요. 물도 파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동인데 입자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빛은 입자래요. 다 모르는 눈빛, 저도 모르고 서로 모르고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빛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입자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다른 물체를 만나면 변형이 됩니다. 그 외에 진공이나 유리를 만나면 직선으로 움직이고요.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반사하게 됩니다. 이게 입자이기 때문에요. 어떤 물체를 만나면 얘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입자라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달이 그렇게 거울처럼 반짝일 수 있는 게 이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튕겨져 나와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잘 보이는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 렌즈와 같은 것을 통과하면 굴절하게 되고요. 어떤 물질의 경우 빛을 흡수하여 열이나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흑암이 있는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반대되는 물질적인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빛이 없는 곳을 흑암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흑암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빅뱅 이론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우주가 처음 형성되었는데 큰 에너지는 빛을 발산하고 있고 작은 에너지들은 파장이 작아져서 어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측이고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흑암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흑암이 시작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빅뱅이 빵 일어나면 큰 에너지들은 빛을 발산하고 있고요. 나머지 작은 에너지들은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시작된 지점, 이것이 이제 빅뱅 이론을 이것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이 지점이에요. 우주가 언젠가 하나님이 만들 때 시작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에 있다는 거죠. 우주가 시작됐던 그 지점. 우주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를 시작하게 한 그 지점.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빅뱅 이론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7번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어디에 보관해 두셨나요? 눈 곳간에다가. 하늘에 눈 곳간이 있을까요? 우박 창고가 있을까요? 이건 약간 시적인 표현입니다. 창조세계의 주관자, 6번째 기상.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신비로 눈, 우박, 맑은 날, 바람 부는 날, 홍수, 우레, 번개와 같은 기상을 언급하십니다. 눈 곳간과 우박 창고는 눈 구름과 우박 구름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환난 때나 전쟁의 날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맑은 날과 동풍이 부는 날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절과 24절기를 포함합니다. 바람의 움직임은 이제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북서풍, 북대서양 고기야, 편서풍, 적도풍, 북극 동풍 이런 것들은 17세기 이후로 알게 된 것이죠. 또한 비와 우레와 번개를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레와 번개의 길도 움직이는 길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개는 구름에서 형성된 양전하와 음전하가 방전이 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번개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번개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번개가 길이 있는 거예요. 번개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즉 강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공기 중에 강도가 낮은 곳을 찾아 다니다 보니 지그재그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번개의 길입니다. 전기는 강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
공중한 이 공기 중에도 전기가 강한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대요. 저는 과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그 꼭대기에서 번개가 빡 치면 그냥 직선으로 땅으로 쫙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공기 중에 공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전류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이런데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찍찍찍찍찍찍. 그래서 이 땅까지 내려온대요.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네. 예. 이럴 때 쾌감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 그래서 번개도 길이 있다. 성경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네, 아시겠죠. 네.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26절부터 30절 교독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8번입니다. 바닷물은 어디에서부터 얼게 되나요? 수면. 예, 수면. 예, 바닷물은 수면에서만 옵니다. 예.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창조세계의 주관자, 7번째, 물의 독특한 속성. 하나님 물의 순환에 대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의 순환, 물, 수증기, 구름, 비의 순환은 17세기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물의 특성을 누가 만들었느냐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4가지만 제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물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또 강하냐면 이 그 물 같은 데다가 빨대를 놓잖아요. 그러면 그 빨대 안으로 이게 쑥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것으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십 미터 되는 나무에도 이 물이 올라가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 이것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른 액체들도 이러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런 액체들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물은 높은 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액체들과 고체들도 있는데 열을 한번 받아들이면 열을 품고 있는 시간이 가장 긴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가지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생활의 지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물은 잘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상온에 놓게 되면 주변에 그 기온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끓이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름을 끓이는 데는 짧게 걸리고 물을 끓이는 데는 오래 걸리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마술사 같은 사람이 차력 수련하는 사람이 기름을 막 펄펄펄 끓인 다음에 이렇게 그 소를 막 집어넣잖아요. 그게 밑에는 물 깔고 위에는 기름 깔고 그래서 그 손을 막 집어넣어도 물을 100도에 끄는 물에는 손이 막 이렇게 막 다 화상을 입는데 기름은 빨리 끓어가지고 손을 막 집어넣어도 별로 안 다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바닷물이나 이런 물들도 그 우리가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면 우리는 막 뭐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우리의 피도 막 그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물은 0도가 딱 내려가야만 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온도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또 신기한 그런 물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물은 고유한 열 팽창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냉각되면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정반대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얼면 바다에 뜨게 됩니다. 이것도 참 독특해요. 하나님이
바다의 수면에 얼게 하셨잖아요. 모든 그 액체나 뭐 다른 물질들은요, 얼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게 수축돼요. 우리 그 빨래 하시는 거 보면 아시죠? 빨래하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면은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고기도 얼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물은요, 팽창해요. 신기하게. 만약에 바닷물이 얼면 얘가 수축하게 되면요, 바다 전체가 얼어버려요. 그런데 물이 얼면 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떠요. 그러면 그 얼음 밑으로는 물이 얼질 않아요. 예, 저는 과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 아주 물이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이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얼음이 물에 뜨는 거 자주 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 물 떠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신기해 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 야, 놀랍다. 예, 네 번째, 물은 잘 얼지 않습니다. 물은 액체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데 특별히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까지 얼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중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잘 얼면요, 그리고 물이 얼 때 수축되면 바닷속에 있는, 그리고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위에 얼음이 둥둥둥 뜨면서 얘가 팽창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딱 막아버려요. 그럼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온도가 유지되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물의 독특한 특성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는 아느냐? 라는 거죠. 과학자들도 이런 특성은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써있는 4가지 특성을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물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구에는 이 물이 70%를 덮고 있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줄게. 내가 그런 거다. 얘기하시는 거죠. 3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9번입니다. 별들의 궤도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세계 주관자 8번째 별. 본문을 3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 대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별자리를 놓으시고 하늘의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고대로부터 별자리의 변화는 큰 관심거리였죠. 별을 숭배하기도 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별들의 창조자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죠. 별의 궤도는 17세기 요한 케플러가 그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38절 교독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으로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10번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하늘 어디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하늘의 물주머니에 담아 놓으셨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구름을 의미하는 거죠. 창조세계 주관자 9번째 구름. 구름은 물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강한 밀도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수증기가 되면 하늘에서 뭉치게 되죠. 이것도 독특한 거예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수증기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얘네들끼리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구름이 돼버리는 거죠. 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구름입니다. 수증기끼리 충돌하며 양전하와 음전하가 나뉘어
양전하는 위쪽에, 음전하는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점점 수증기가 많아지면 전류가 형성되고 이것이 번개가 되어 낮은 전압인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구름들은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빗물은 동일하게 강력한 인력으로 티끌과 흙덩이를 잡아당겨 덩어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물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물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반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은 정말 소중합니다. 36절은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새 번역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는 누구냐? 이거는 요 36절 본문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으로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번역하기 어려운 건데요. 새 번역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새들이 비가 오기 전에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 중에 비가 오는 것을 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날개가 젖으면 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비, 오리, 갈매기가 있습니다. 우리 월미도 가시면 비 오는 날 보셨습니까? 갈매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 비 오는 날 잘 안 날아다닙니다. 비 맞으면 잘 못 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그 소나기 오기 전에 그 제비들 막 돌아다니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비들 막 돌아다니면 비 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수탉이 비가 오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수탉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닭이 울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근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들은 기압의 변화, 정기적 변화, 습도의 변화로 비를 예감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혹시 닭이 울면 비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없군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 수탉이 비가 오는 걸 느낀다고 써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속담이 있대요. 닭이 울면 비가 온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닭들이 비가 오는 것을 직감하는지 이걸 아직 증명을 못했대요. 그러면 과학이 맞는 걸까요? 성경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이 맞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진행해야 돼요. 아직 과학자들이 발견을 못한 것뿐이지 성경에 분명히 수탉이 슬기롭게 비가 오는 걸 예감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닭은 가나안 땅에 사는 닭이기 때문에 한국 닭은 잘 몰라도 가나안 닭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38절까지 했는데요. 39절은 다음에 합니다. 왜냐하면 39절부터는 다른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거 뭐냐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무생물에 대한 이야기고 39절부터는 이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끊었습니다. 오늘 과학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